마리아의 찬가라는 제목으로 1번이라고 또 돼 있죠. 우리가 좀 이 찬가를 좀 계속 살펴볼 텐데요.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23년 한 해가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3주 남았나요? 4주 남았나요? 이제 몇 주 남지 않았는데, 특별히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탄절이 있는 귀한 달이죠. 그래서 우리는 12월을 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이 성탄절을 또 기념하며 보냅니다. 이 기간을 보통 대강절 혹은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해서 긴 기간 동안 주님의 오심을 혹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며 이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함께 보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 전체 내용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또 그 마리아가 친척인 엘리사벳을 방문한 이야기, 그리고 마리아가 노래하는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려지는 그 노래를 노래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자신의 몸으로 이룬 사람입니다. 인간으로 이 사건을 경험했고 그 사건에 대한 그 아름다운 반응을 보였는데,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성육신을 경험한 마리아가 노래한 노래 가운데 성육신이 어떠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전체의 말씀에서 마리아가 처음에 그 받았던 말씀에 대한 반응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천사가 처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을 잘못 보면요, 굉장히 관용어구처럼 들릴 수 있어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뭐 약간 이런 관용어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천사가 와서 주가 너의 존재와 함께하는 존재로 계신다는 인사를 하니까 이것을 마리아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천사가 계속 말을 합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합독합니다. 혹시 마우스 준비됐나요? 네, 같이 한번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을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천사가 합니다. 잉태한다는 말을 하고 아들을, 그뿐 아니라 그 잉태한 그 아들이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리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리고 그 나라, 그 아이의 나라는 영원하다, 무궁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여자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기본적으로 처녀이기 때문에 아들을 잉태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 뒤에 말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시작점이 아들을 잉태하는 것인데 그것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에요. 자, 이런 말에 대해서, 이런 어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당황한 마리아의 말에 대해서 천사가 계속 말을 합니다.
좀 같이 넘기는 거 도와주시겠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주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가 임신할 것이다. 자,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는데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6달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이런 말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마리아는 이 모든 상황이 인간의 이성과 능력으로는 가늠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인 것을 이해했어야 했습니다. 나타난 존재가 천사의 존재였고 자기가 나타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러한 것들을 이해해야 했었고 또 마리아는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이해가 완전하게 있었느냐라고 말할 때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 앞에서 어떤 면에서는 굴복하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말씀 전체를 볼 때 실은 마리아 창가를 우리가 중심적으로 보긴 하겠지만 처음에 마리아에게 이 수태고지 예수님을 잉태하겠다는 어떤 천사의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이 상황을 우리가 먼저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어떤 여자가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은 이야기로만 국한해서 그걸 한정해서 보게 되면요 우리와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요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주 전형적이면서 특징적인 방식 그리고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복음이 처음에 우리에게 다가올 때 복음은요 굉장히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인간으로.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아요. 복음의 내용을 제가 아주 짧게 정말 한 20초, 3초 안에 요약했지만 여러분 이런 얘기처럼 허황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꽤 믿을 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접근을 해도 여러분 그럴듯한 이야기를 가지고 접근해도 속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이야기는요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일에 굴복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왜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보통 인간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모든 일을 이해하고 납득하고 그것에 충분히 설명을 듣고 완전히 그것을 안다고 생각했을 때 움직이기 마련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기 학생들이 있어요. 교수님의 강의를 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웃음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능히 알고 있는 그 웃음. 절망에 가까운, 체념에 가까운. 그러나 등록금을 냈으니 어쨌거나 무언가는 될 거리라는 그런 막연한 소망. 실은 어떤 학문에 대해서 교수님이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성심성의껏 가르쳤어요.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고 생명과 죽음을 넘나드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해요. 그래서요, 처음에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복음을 그냥 받아들일 수 없어요. 부정합니다. 그런가 의심합니다. 실상 여기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음을 다 아무런 의심 없이 수용하고 다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과 굉장히 짧은 시간 매일마다 말씀을 가지고 조금씩 예배하지만 인간이 하나님 알 수 없는 것 아이들 쉽게 수긍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기 어렵다는 거 쉽게 수긍해요. 하나님 믿기 어렵다는 거 굉장히 쉽게 수긍해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해하지 못하여서 알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멀리해요. 그런데요, 인간이 아무리 외면해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면은 그 일은 변하지 않아요. 그 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분으로 일어나는 그분이 성령을 보내셔서 각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일들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 일을 하신다면은 그 일은 변하지 않아요. 부인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요.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왜 저것을 믿는가? 나의 이해와 나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믿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믿는가?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부인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증거들이 계속 그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복음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굴복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가 했던 모든 말을 다 이해했을까요? 아, 이렇게 되니까 반드시 그것이 일어나는 일이야. 완전하게 그런 일이 나타날 것이야. 아니요. 말씀의 흐름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의심하는 마리아에게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했다라고 말을 해주잖아요.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친족에게 가요. 그럼 뭐라는 것입니까? 그 상황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러한가? 그러나 그렇게 의심이 있고 다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나타난 일, 천사가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모든 일을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는, 굴복하는 것이죠. 아주 유명한 그 미국의 언어학자이자 또 변증학자이고 또 철학자인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회심을 할 때 미국에서는 당연히 기독교의 환경에서 자라죠. 특히 뭐 50년대, 60년대는 당연히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랐는데 어떤 면에서 완전한 불신앙자가 됐어요. 도리어 이 신앙을 공격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언어학으로, 철학으로. 이 신앙을 갖는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거 얼마나 어리석고 불합리한 일인지를 공격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한 성경의 증거.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허황된 책인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연구한 사람이 도리어 성경의 그 신실성, 이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수많은 증거와 사본들로 이 책의 신실성이 보존된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회심했던 것처럼 이 C.S. 루이스도 이 성경을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의 증거들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가 어느 날 회심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929년 나는 결국 하나님께 항복했다.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됐다. 그리고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됐다.
그날의 회심은 영국을 통틀어 가장 맥빠지고 내키지 않는 회심이었을 것이다. 기도를 하는 그 장면, 그 기도의 내용들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별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배 때마다 예배 끝나고 함께 기도하죠. 기도하면 여러 모양의 열망을 담아서 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굉장히 냉랭하고 어떤 열광은 전혀 없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란 존재 앞에 자기의 신앙을 비로소 고백하는 정직한 고백. 자기 말로 그날은 회심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고백. 그러나 스스로도 말하죠. 맥 빠지고 내키지 않는 회심. 실제로 C.S. 루이스의 회심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 한 번 더 회심합니다. 그럼 항복한 것이에요. 왜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들, 이 말씀들. 특히 C.S. 루이스는 예수님의 그 죽음, 부활, 이것을 많이 생각했어요. 그것을 많이 생각했다는 것은 그것을 많이 묵상했다, 그것을 신앙적으로 바라봤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 자체에 대한 역사적 사실성, 만에 하나라도 그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면 벌어질 일들,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함께 교회를 다니지만 모두가 똑같이 믿는 것이 참 좋은 것이야, 신앙생활하는 건 참 좋은 일이야, 아무런 의심 없어,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교회를 다니는 일은 없어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도 언제나 여러 가지 의심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불신앙을 갖게 되고 방황하고 믿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인정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굴복하고 또 굴복하고 굴복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의 이 모습은요,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자복했죠. 엎드렸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양태와 굉장히 비슷해요. 잘 믿지 못해요.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더 이해하지 못해요. 남의 이야기예요. 정말 남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일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여러 가지 일로 깨닫게 하십니다. 정말 말씀 자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 이 설교를 통해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 인생 살다가 정말 실패와 좌절과 아픔을 경험하고 혹은 죽음을 경험하고 내가 거의 죽음에 가는 그 일들을 경험하고, 정말 인생이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돌아오는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굴복해 하십니다. 물론 안타까운 것은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지 못해요, 부정해요, 외면해요. 그리고는 가는 것이죠. 어디로 갑니까? 죽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죽음을 당하면요, 정말 예외 없이 모두가 큰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스도인 다르냐고요? 다릅니다. 여러분, 장례식 많이 가보세요. 권면합니다. 제가 장례식을 정말 많이 가봤죠. 한 200번 넘게 가봤던 것 같아요. 한 300번 가까이 간 것 같아요. 웬만한 정말 수많은 사람보다 장례식 전문가입니다. 보여요. 눈에 보입니다. 완전한 절망에 빠진 슬픔과 슬프지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찬송 소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리아는 그렇게 굴복을 했어요. 굴복했고, 그리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자기에게 나타난 일들, 처녀가 잉태하게 되는 그 신비한 일들을 나눌 천사가 말하는 그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인사말을 나눴는데, 정말 인사말을 나눴을 뿐인데, 문안만 했을 뿐인데, 갑자기 엘리사벳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일을 엘리사벳이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실은 잉태한 그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로서 예언을 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으로 잉태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뛰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복되다라고 말하며 이런 찬송을 외칩니다. 실은 오늘 이 말씀을 오래 보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오늘 마리아 찬가인데, 그러나 이 엘리사벳의 이 노래가 마리아의 어떤 불신앙,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의구를 다 잠재우고, 이제 비로소 마리아가 찬양합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요. 마리아의 찬가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이렇게 먼저 노래를 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리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영혼의 깊은 곳에서 감동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높이는 이 마음의 양태들이 나오고 있어요. 복음의 본질을 이해할 때 나타나는 기쁨이 이 여자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말에서 실은 우리는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가 느끼는 경외감과 신비와 또 기쁨과 이 탄성을 보아야 해요. 특히 두 단어에서, 이 말씀에 있는 두 단어에서 마리아의 어떤 감정들을 볼 수 있는데, 먼저 주를 찬양하며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제 찬양하다라고 번역된 이것은요, 그 원어에서는 주를 높이다, 주를 높입니다, 내가 주를 높여드립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간이 한 번 더 해주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 수 있습니까?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네. 여러분, 인간이 우주의 광대함을 보았을 때 그 우주를 높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우주를 볼 때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요, 그저 우리는 작은 존재다 라고 하는 일종의 겸손, 내 마음이 그 마음의 주를 이루게 됩니다. 이 사진 한번 볼까요? 뭐 같아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유명한 사진입니다. 예.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페일 블루닷이라고 하는, 보이저우가 우리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찍은 사진인데, 저기에 창백한 푸른 점 하나 보여요? 저게 뭘까요? 저게 지구예요. 우리 막내 아들은
쥐가 저렇게 조그마하니까 이상하죠. 아주 창백한 파란 점 하나, 우리 지구가. 우주는요, 정말 무한히 크다고 할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저 창백한 푸른 점인 지구를 볼 때 그 점 안에 우리의 존재는 실은 점으로도 찍을 수가 없죠. 그런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런 우리의 존재가 이 우주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실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 호흡을 아무리 한들, 우리 아무리 높이 뛴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우주보다 더 큰 존재가 하나님이세요. 우주가 아무리 큰들 그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신 분이고 공간 밖에 계신 분이세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의 근원 되신 분.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은 이런 신의 존재를 생각한 철학자들, 그런 철학자들은 감히 신적 존재를 자기들이 높인다거나 올려드린다거나 찬양한다거나 그의 영광을 어떻게 더 밝히 나타낸다거나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무한한 존재와 우리 유한한 존재의 차이만을 인식할 뿐이에요. 그런데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 어떤 존재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세요. 인격적인 존재께서 인격적인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는 존재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세요. 우리 마음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맛보게 하시고 그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래서 찬양하게 하세요. 마리아가 느끼는 이 감각, 여러분, 하나님을 높일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받으신구나, 나의 찬양을 받으며 기뻐하시는구나, 내 찬양 받을 때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는구나, 이런 감각이 없으면요 절대로 이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아까 그 페일 블루닷이라는 그 사진을 보고, 보이저가 보낸 사진을 보고, 이제 우주학자인 칼 세이건,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칼 세이건은 이제 어떤 면에서 명백하게 안티 크리스천이어가지고 좋아하진 않는데, 이 사람이 남긴 글이 있어요. 저 페일 블루닷에 대한. 실은 일부분만 발췌해서 이 사람의 어떤 그 말의 한계만을 끄집어서 공격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은 기회가 된다면, 시간 좀 허락한다면 더 많은 글을 읽고 싶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남긴 글이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잘 표현했고 서정적이기도 하고 정말 정직한 글이에요. 좋은 글이에요. 좋은 글이지만 이제 볼 내용에 담겨 있는 것처럼 인간의 한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 끝에 이렇게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사는 지구는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우주의 암흑 속에 있는 외로운 하나의 점입니다. 그 광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안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파멸시킨다 해도 우리를 구원해줄 도움이 외부에서 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칼 세이건이 하고 싶은 말은, 이 페일 블루닷, 창백한 푸른 점 안에서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우리를 파멸시킨다고 해도 외부에서는 도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한계예요.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그 어떤 그 초월적인 존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래서 버려진 존재예요. 혼자 살다가 혹은 혼자 아니면 같이 열심히 살다가 그렇게 어떻게 해요? 생명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끝나기 전에 부지런히 또 서로 도우며 잘 사는 것이 모든 그 삶의 최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글과 아까 마리아의 그 글 보십시다.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을. 마리아는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하시는 그 능력을 알아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경험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리고 이 찬양의 노래, 찬양하며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런 모든 것들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찬양을, 이 고백을 듣는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는 열망 가운데 노래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는데 다른 사람 나 듣지만 나 혼자 찬양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말을 듣는 너희 모두 다 함께 하나님 찬양하자.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함께 찬양하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함께 찬양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그 아까 그 가사에서 중요하게 나타난 것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죠. 바로 기쁨입니다. 기뻐하였음이라고 말을 해요. 실은 이것은요, 이 표현은 뭔가 더 극적으로 더 강력하게 표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터져나오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기뻐하였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상 우리 어떤 사람도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지금 여러분 굉장히 기쁜 일 있을 때 나 기뻐 이렇게 말합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죠. 예. 정말 터져나온 무언가 강력한 단어들을 써가면서 어떤 격렬한 용어들을 써가면서 표현을 하죠. 마리아의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이 기쁨과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를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뒤에 있는 노래 속에서 나온 그 마리아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의 여종이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잘못 보면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에 찬양합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찬양한다라고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뒤에 있는 모든 구문들을 보면은 이 마리아의 찬양이 궁극적인 이유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정말 위대한 막 스타가 왔어요. 내가 감히 만나볼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손도 잡아볼 수 없는 그런 스타가 왔는데 나에게 인사를 한번 해줬어요. 근데 그것을 말면 막 기뻐하지만 그 스타가 나에게 인사해서 기뻐하지만 그 인사 때문에 기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스타가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어서 기쁜 것입니까? 당연히 그 스타가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쁜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 크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영광스러운데 그분이 나를 돌보셨기 때문에 기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찬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마리아는요, 자기를 낮추고 있어요. 나는 낮은 존재다. 낮은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돌보셨다. 여기 어떤 면에서도 마리아는 자기를
뭐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표현한다거나 하늘의 여왕이라는 표현, 이런 말 쓰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다른 종교에서는 마리아를 지극히 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성모라고 해서 지극히 높여요. 성모에게 찬양을 합니다. 성모에게 기도를 해요. 왜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그 기도를 그분께 하면 더 잘 들어주시라고 생각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믿지 않죠. 연약한 비천한 존재일 뿐이에요. 같은 인간입니다. 또 이렇게도 노래하긴 해요. 이렇게요. 예.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러니까 마리아 자신을 복이 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복이 있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하는데 자기의 존재를 높이는 것이 아니죠. 무엇 때문에 자기가 복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비천한 자로서 이 영광스러운 존재를 잉태한 것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 자기를 복된 존재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지, 자기가 그 어떤 영광을 받을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그 이 찬양 이유들을 계속 살펴볼 텐데, 먼저 하나의 이유는요, 구주라는 것이에요. 그 뒤에는 안 나오고 앞에 나온 것인데, 내 구주 하나님을 찬양함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왜 찬양하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 그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존재로 자기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 아침 말씀 묵상 방송에서 민수기를 계속 보죠.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서 어떤 것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백성을 이끌고 가시는가, 얼마나 끝까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인도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냥 영원한 존재, 유일한 절대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한 존재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끈질게 하셨습니까? 애굽에서부터,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왕이 있기 전에 수많은 사사시대의 엄청난 배신과 불신앙에도, 또 분열왕국 시대에 수많은 왕들의 배교와 불신앙에도, 그들이 멸망당해서 아수르에 멸망당해서 바벨론에 멸망당했을 때에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구주시구나. 이 아들을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이 구주시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를 베푸셨구나. 실은 이 부분은 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셨을 때 그 구원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알게 하는 이 일들은 신비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그걸 경험하죠. 당연히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경험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래 네가 잘 믿었구나, 내가 이제 너를 구원해 줄게, 아 그래 내가 이제 구원받았구나. 여러분 이러한 구원을 경험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만을 구원하게 해줄게, 이런 경험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때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지금 구원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사람도 사람끼리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그 사랑의 말의 뉘앙스 속에서 어느 정도의 사랑인지를 다 알죠. 첫눈에 반해서 굉장히 아름다우십니다, 관심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랑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찰나적이고 지금 잠깐 나타나는 사랑인 것을 느낍니다.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은 그 말 속에서 그 무게를 느껴요. 그래서 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도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 나를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래 너 구원 이렇게 준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고 경험하고 게다가 이 사랑이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사랑인 것을 알죠.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이 구원을 전하고 싶어요.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나의 친구, 나의 가족들, 나의 동료, 나의 직장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구주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분의 능력 때문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이어지는 말씀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어떻게 일었습니까? 그 마리아에게 처녀인데 아이가 잉태됐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은 이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 것만이 아니라 이 아이 이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모든 인류에게 퍼져나갈 것을 마리아가 경험하고 또 느낀 것이죠. 하나님 능력이 무한히 퍼져나가는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한히 퍼져나가는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세상의 무능과 굉장히 대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무능을 느끼십니까? 특별히 행복을 위해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이 사회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느끼십니까? 인류가 인류의 진보를 위해 나아갑니다. 저는 아직도 어렸을 때 읽었던 책들이 기억나요. (80년대) 막 10대 아이들을 위한, 어린 아이들을 위한 그런 책들을 보면요, 그 미래 사회가 되면은 굉장히 유토피아가 우리에게 올 것처럼 기술이 더 발전해서 굉장히 편리한 시대, 정말 평안한 시대, 그런 시대가 열릴 것처럼 글들을 써놨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까? 어떤 기계들은 어떤 제가 핸드폰도 들고 왔죠. 핸드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집약되고 우리를 편리하게 하는 어떤 발명품으로 개발됐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며 이 사회는 더욱 나아지며 이 사회는 더욱더 윤택하여지고 정말 은혜로운 사회가 되었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되었습니까? 저의 마음에, 그 어렸을 때 마음에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또 우리나라 6.25 전쟁이 끝나고 그 시간이 꽤 지난 다음이었으니까 전쟁이라는 것들은 앞으로도 잘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계속 일어나요.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요. 최근에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더 못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생각처럼. 전쟁은 이제는 더 잘 안 일어날 거야. 왜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전쟁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 전쟁 속에 계속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인류는요, 굉장히 진보하는 것 같지만 언제나 그 진보를 올바로 이루지 못합니다. 무능해요. 특히 생명의 근원과 생명과 죽음과 이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말씀처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세요.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얻게 돼요. 여러분, 이 구원은요, 가장 확실한 것이에요. 가장 실체적인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절망에 빠진 자가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단순한 원리고 단순한 논리도 아니고 단순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능력이에요. 각 사람을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죽음 이유를 상상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믿지 못해, 바라보지 못해요. 그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이 세상 앞에서 그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믿고 맛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자리에 들어감을 이미 얻었어요. 그걸 경험해요. 그걸 맛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종교와 굉장히 비슷한 세상의 학문을 하나 따져보자면 도덕 이런 걸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윤리 이런 걸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 가르치는 내용들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능력과 무능력의 차이예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날 이 능력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 능력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아까 노래했던 내용인데,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자, 마리아가 노래하는데 기뻐하고 찬양하고 노래해요. 그런데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 이름이 거룩하다면 굉장히 뜬금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거룩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건 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굉장히 역설적인 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시기 때문에, 정말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벌어지는 일이 있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심판이 벌어집니다.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도저히 내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인간을 그냥 내어버릴 수 없어요.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왜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심판에서 구원받을 그 백성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이 아들을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 거룩하세요. 인간은요, 그 거룩이 두려운 자예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이 두렵고 무서워서 어떤 마음이 들까? 피하고 싶죠. 숨고 싶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으면요, 저 어디 아래로 숨고 싶어요. 아주 깊은 곳에 숨고 싶습니다. 그 거룩이 좋을까요? 좋지 않아요. 무서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용서받고 그 죄가 다 씻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느끼는 이 거룩함에 대한 감각은 어떨까요? 영광 그 자체. 영광 그 자체. 실은 그 전에 그 거룩을 무서워하며 피할 때도 거룩함은 나쁜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거룩함은 정말 없어져야 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 자기가 그 거룩함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피하고 싶기 때문에 그냥 외면하는 것이에요. 그냥 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침내 그 거룩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거룩은 영광스러운 것이죠. 아까 이런 말씀을 보았죠. 방금 전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 거룩하심이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찬양하는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를 긍휼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노래를 이렇게 해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실은 좀 아까운 좀 번역인데 이 앞에 이 단어가 빠져 있어요. 예. 그리고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좀 보면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리고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이. 실은 이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긍휼은요, 은혜보다 더 구체적인 은총을 말하면, 은혜와 굉장히 비슷한데, 은혜는 하나님의 그냥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긍휼은요 그 죄로 말미암아 비천한 자의 어떠함을 돌아보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업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그러니까 그 괴로움 때문에 고통하는 소리를 알고 그것을 인지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고통을 보신 거예요. 인간의 죄의 고통을 보시고 그걸 면밀히 보시고, 실은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인간은요 그것을 스스로 보지 못해요.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자인지 자기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건 일반 은총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 얼마나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인지를 그 여실하게 다 알면요, 복음도 모른 채 그것을 여실하게 다 알면요, 자기 생명을 부지할 사람이 없을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잘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자세히 아세요. 자세히 아세요. 의사가 우리의 몸을 자세히 알고는 우리 고쳐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자세히 아시고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칠 텐데, 바로 신실하심이십니다. 신실하심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고 그것을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조상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라고 이 노래를 끝내요. 물론 중간에 몇 군데를 제가 오늘 좀 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잉태하게 하신 그 일들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왜 찬양합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마지막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 그 구원의 약속, 그 자손을 그 복 주시고 은혜롭게 하시다는 그 약속을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것이구나, 이것이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구나, 이것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 마리아가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에 담겨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것들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심,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 이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에요.
이 믿음은요, 기적입니다. 그냥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거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이 그것을 믿는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야 되고 하나님의 것을 깨닫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성탄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감사하게도 우리의 영광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힘껏 하나님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